하나님 말씀 나홈스 3장입니다. 나홈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내 모습을 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본인에게 발전적이고 능력이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에서 내가 능력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분명히 선하고 좋은 일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얼마든지 있는데 그 능력을 계율과 강포가 앞서서 나감으로 그것이 뒤로 쳐지는 거예요. 계속 쳐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계율과 강포 넉탈이라 하는, 즉 이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해라. 피성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라.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다 하는 이 계율과 강포, 넉탈에 가는 이런 표현들은 만드신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떻다, 이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지, 인간들끼리 서로 저 사람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넉탈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해란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지적하면서 저 친구가 그렇구나, 저 친구가 그렇구나 하는데 자기는 빼고 다른 사람들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계율과 강포가 이런 데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자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되어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그 능력이, 삶에 어떤 가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한 내용에 이젠 뚜껑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서 이제는 그 자체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 인정하는 게 그렇다. 인정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확 드러나지 않죠. 뚜껑 열리고 이제 시작될 때 길목은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 하고 하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내용일까? 좀 잠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언뜻 선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림을 그렸는데, 이 능력이 우리 한 인간의 능력이요, 우리 상체가 이래 있잖아요. 상체가 이래, 이래 얼굴 모양 이렇게 펼치면, 이게 팔을 펼치면 이래 되나, 팔을 펼치면. 그리고 위에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있는 중에, 머리 중에서 지금 입이 열려 있잖아요. 입이.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다. 넉탈이 떠나지 않는다. 그 넉탈과 계율과 강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여기에서, 입에서, 입 중에서도 좀 구분하자면은 신체 중에서 위에 있는 입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힘들이, 능력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 내용이 우리의 한 사람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어디서 막혀 있느냐? 입에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입에서 막히는데, 입도 좀 자세히 보면 혀죠, 혀.
불의 혀, 혀는 곧 불이라. 야고보서요. 여기 있다니,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게 바로 계율.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계율이요, 강포요, 넉탈이란 말이에요. 넉탈. 이 내용의 뜻은 이걸 풀어가지고 계율이 어떻다, 강포가 어떻다, 넉탈이 어떻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아담에 있는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나타내고 발휘할 힘 자체가, 그 자체가 소멸돼서 그렇지. 계속해서 하면서 이거 자체가 눌려서 그렇지. 얼마든지 아담에게 나타날 수 있는, 또 얼마든지 예수님 시대 때 바울이 했던, 다윗이 했던, 아브라함이 했던, 성경에 있는 내용에 사람을 덜미면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동시대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어디에 딱 묵히느냐. 요 입에서 계율과 강포와 넉탈이 가득하면 이게 딱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힘 자체가, 우리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생각도 그렇고, 생각이 여러 가지 마음에서 있는 내용들이 이 전체가 다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입에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계율이라는 봉인, 강포라는 것, 넉탈이라는 것 자체가 딱 막혀져 있는 것, 그게 탁 뚫히면은, 그게 탁 떨쳐져 나가면은, 떨쳐나가는 것도 한꺼번에 안 나가겠지. 계율의 조그마한 요소들, 강포의 조그마한 요소들, 조금씩 뛰어나가겠죠. 뛰어나가는 그런 게 껍질 떨어지듯이 톡톡톡 나간단 말이야. 펼쳐지는, 뭔가 솟아날락하는데, 그게 조금씩 나오면서 하나씩 돌무더기가, 옆으로 굴러가듯이 솔솔 굴러가다가 나중에 퐁 터지듯이, 예를 들어 하산 같은 것도 생각하는데, 하산 연기가 몽게 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연기 몽게 나면서 지진이 조금 나면서, 그래갖고 용암이 처음부터 나오나, 용암이 슬슬 나오면서 이 굳어지잖아요. 그래 나중에 때가 되면 팡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율과 강포와 넉탈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이,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말에 대해서 대항을, 이 어떤 표현이 적절하게 갈 수 있는 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어떤 그 행적, 사탄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나타나는 그 사역, 사탄의 사역을 인간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내용을 인간 외에, 인간 아닌 다른 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을 어쨌든 간에 넘어뜨려가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 본업이라, 인간의 대적이라. 그 사탄이 함께 함으로 인간에게 있는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들, 정말 고귀한 가치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위치들, 이 내용들이 상쇄가 되어버리고 사라지는, 그런 상쇄되어지는 것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율이고 강포고 넉탈이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걸 단어적으로 했다가는 이거는 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설명한 요 화산을 비워도 좋고, 돌무더기를 지금 화산이 막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있는데, 그게 지금 그 화산이 나올 수 없도록, 화산의 어떤 힘이 나올 수 없도록, 분출되는 것이 나올 수 없도록 그게 꽉 눌리고 있는 주변 요건들, 그것처럼 이것들이 서로 얽히고, 강포, 계율, 넉탈이 서로만 얽혀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역 자체를 한 인간이 그런 거, 한 인간에게 사탄이 꽉 붙잡고 있다는 거지. 표현은 계율, 강포, 넉탈이라 하지만은 이런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이거야.
인간을 향해서 이렇다라고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언어들,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입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거칠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한 수천 년간, 수억 년간, 수백억 년에 갈 때 아담에서부터는 그 기간 동안이 지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시기를 이제 좀 더 2000년 정도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인간이 마침내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본질적인 에덴 동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모든 인간들의 방향이 딱 이제는 터닝될 시기가 되니까 이런 내용을 한국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안 하면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요소라니까. 때에 맞춰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서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에 게을러가 강포 넉탈이라고 하는 이 개념, 게을러가 강포와 넉탈이 바로 내가 개인인 내가 지금 가득하구나. 어디에서 볼 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서볼 때 그 자체를 비교해 볼 때 그 위치를 내가 연상을 해볼 때에 나에게는 만드신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은 그것 자체가 내한테 가득하구나.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 바로 입에서. 어떤 형태로? 한 가지로 하면은 만드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게으르가 강포 넉탈에 가는 이런 말에 공통된 거는 만들어져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만드신 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사탄에 의해서 내가 더 따라다니고 거기서 뭐 졸졸 다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한지 안 기뻐한지 모르고 내가 그냥 마음대로 지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언어가 반대적인 언어가 게으리요 강포요 넉탈이라. 하나님과 동행 분명히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 사람이나 가능한 것처럼 있고 나는 아무런 내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요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내용이 게을, 강포, 넉탈이라. 이게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떠나지 않는다. 왜 떠나지 않느냐? 게을, 강포, 넉탈이라는 말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볼 때 한 개인이 볼 때 사탄에 대한 인식은요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멀어지면서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드는 시기보다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는요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전체 인류 중에서 볼 때 이런 태세로 나아가는 게 가장 발달된 것이 바로 이게 헬라 문화에서 자라나는 지금 그 헬라 문화라 일컬어지는 서양 사람들이 이게 더 발달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영향이 지금 전 세계에 서양에 의해서 나타난 영향이 지금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바로 각 나라마다 이런 추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러므로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현재 2015년 현재로 볼 때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있었고 강복이란 말을 외쳤고 그보다 더 70년 전에 넘어가면은 1945년에서 70년 전 넘어가면은 1810년대인가? 70년 전 45년 1810년인가? 70년 꼭 그래 안 가도 되지만은 1800년대로 가면은 1894년 또 그 앞에
1870년대, 1845년에서 70년 앞으로 가면은 1874년이잖아. 바로 그게 1884년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에 아주 애매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거지. 서양에서 들어오는 거지. 한국 안에서 자체적인 서양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앞에 1860년대, 1830년대부터 일어나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물론 그것도 서양을 통해서 나타난 기독교 어떤 영향으로 그게가 태평천국의 난이 1830년, 1860년에 맞추면서 대한민국에서 1894년에 대한민국에 동학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요, 무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1830년에 태평천국에 난 1860년대 이게 마무리, 그 다음에 1890년에, 94년에 대한민국에서 태평천국이 난이 나고 그것이 청일전쟁으로 나아가면서 노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나서 2차 대전,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소용돌이가요. 이게 우리에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관계된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흔적과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탄의 어떤 사역들, 이걸 내가 한 사람이 인식함으로써 사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계류가 강포가 넉탈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 분명히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역사하고 좀 다르게 만약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이 인간하고 관계해서 왜 사탄이 인간을 더 두려워할까? 오히려 사탄을 두려워하는 형태를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사탄이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한 사람이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쫄개들 밑에서 자기 옛날에 쫄개들하고 전부 다 이걸 뭐 귀신이라 가기도 하고 또 귀신 그 자체가 하나의 사탄을 해서 일체형으로 하나의 자기들 사역을 인간을 대항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한 인간이 사탄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인간에게 이 능력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탄은 인간에게 접근해가지고 존재되는 시간 자체를 빨리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내용이에요. 죽음. 사탄이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빨리 몰아가야 자기 사역에 자기가 덜 피곤하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대항하면서 모를 적에 사탄이 볼 때는 인간에 대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있는다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빨리 자기도 모르고 자기의 사역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탄에 대한 정체도 모르고 그럴 때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그거는 사탄에게 있어서 뺄 수 없는 전략 중에 전략이죠. 전략. 최고의 전략이죠. 살아있는 기간을 최소화해가지고 빨리 죽여서 내하고 대항하는, 사탄하고 대항하는 그 자체를 없애자. 이게 사탄의 제일 중요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어떤 어떻게 보면 참 전략이고 그것 자체에 사탄은 목을 맨다 하네요. 최대한 그거다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어진 것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넉탈이 떠나지 않는 그 자체를 즉 사탄의 얼전위에 내가 매여 있구나 요거 자체를 깨닫는다는 것은 사탄에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한 개인에게 그걸 위기의식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탄에겐 그런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갖고 연결해서 인간이 한 인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책략과 여기에 대해서 한 인간이 움찔대면서 사탄의 정체를 찾아내는 이 내용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해볼 때에 이거는 뭐래요? 당장이 드러나 버리니까 너무 인간에 볼 때는 사탄을 대항해서 사탄이 어떻다 이것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딱 이 관계만 분명히 해버리면 사탄의 정체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이 섭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드러낸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너무 쉬운데 사탄에게 볼 때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하는 방편 속에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신 것이 분명한데 그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 그거 인정되면 그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사탄이라도 어떤 능력을 갖다도 개인이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한데 이것에서 떠날 수 있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것에서 뺄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라고.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내용의 대표적이면서 성경을 잘한 내용하고 표현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끊으냐? 그 사랑 속에서 내 한 개인이 어느 날 태어나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어떤 분명한 내용을 갖고 나올 때 처음엔 어린아이 갖다가 조금 장성해서 사춘기 지나면서 그 하나님과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사역을 분명히 정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대상이 누구겠냐? 싸운다면 누가 대상이 되고 또 위한다면 어느 사람이 누가 도움을 받느냐 말 마치겠습니다. 대상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싸움의 대상은요 사탄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한 개인이 살면서 사역되어지는 일에 대한 어떤 거는요 항상 이웃이 있어요. 이웃 중에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내 자신이 가난한 모습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마칩니다.